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치자가 사무엘 선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하여 아들이 그 직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주위의 열방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튼튼히 방비하며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정복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은 큰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웁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도 쪼르니까 사무엘이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참 설파하셨습니다. 어제가 나면 주님이 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실까? 하나님 마음에 드신 그 다윗 왕을 세우실까? 근데 그 때를 참지 못하여 세상 형편을 바라보고 이 땅의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록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할지라도 쪼르면 결국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응답이라도 응답받은 사람의 그 영 상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이 응답한 그 응답은 내 영이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응답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은 내 속에 기쁨을 충만하고 하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증가시킨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욕심을 따라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그냥 억조하듯이 그냥 갈취하듯이 그런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 내가 땅의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느니라. 내가 택하여 세울 왕은 내 형제 가운데 세워야 하느니라. 이방 사람은 안 되느니라. 두 번째는 그 형제는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말을 많이 세우지 말라.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온금을 쌓지 말라. 마지막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을 딱 주었어요. 하나님이 싫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도 내가 그 왕을 축복하여 그 나라를 길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내 주위에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금을 하나님보다 많이 두니까 셈이 나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여자를 많이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셈이 날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약한데 너는 말을 많이 두어 내보다 힘이 크거나라고 말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셈이 나서 이방 여인이 예쁜데 하나님이 셈이 나니까 막 막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왕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 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 아버지의 범죄함을 용서받고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죠. 용서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이 샬롬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하는 마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나는 너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게 계속 평강을 원하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왕을 세울 때 왕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그를 만족하면 내가 너에게 네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평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주위에 후처 700명과 자기 여종 300을 도와 1000명의 여자를 두었습니다. 대부분 이방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나라를 잘 안주시키려고 주인 열방인 왕비를 데다가 자기 후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그냥 들어옵니까? 그들 섬기는 신을 가져올게요. 그들 섬기는 신을 가지고 주는 그거를 경계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문제입니까?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랬다. 내가 너희가 부유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탐욕하지는 말라. 여러분, 탐욕이 우상 숭배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금문을 많이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인지 믿습니까? 내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내게 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여인 때문에 네가 네 신앙에서 떠날까 주님이 주의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죠. 바로 왕의 통치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방시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방시켰죠.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하여 바로 왕에서 해방시킨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죠.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아멘 합시다.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대신하신 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한 그 신이 우상인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세상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구했습니까? 그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관계를 멀리한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인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풀 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바로 마귀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둠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그 관계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출애굽 이유와 똑같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합시다. 깊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자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면 그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 딱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천지 만물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아닙니까? 이런 피조세계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창조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증인되라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되라고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성민으로 택한 줄 아십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택했죠.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것은 아주 예쁘기 때문에, 아주 택할 만하기 때문에, 택한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멋있게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네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택할 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할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택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했잖아요. 가장 보잘것없느니라, 가장 약하니라, 가장 못생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났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잘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딱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림받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부림받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영적 음행자가 된 상태예요. 그때 호세아를 불러, 야 호세야, 저 바람둥이 고멜이잖아, 고멜. 불러서 네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 선지자는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니까 3명 낳은 것 같아. 로함이 둘인가? 하여튼 2명이 낳았어. 하여튼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또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남편이 잘나서 살았습니까? 우리 아버님을 받아요. 우리 어머니 그랬다. 야, 우리 어머님이 교육은 못 받아도요,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 지혜로웠어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의리도 있고요. 그래서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은 의리, 신임을, 그러니까 신임을 잊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의리를 잘 지키고 의리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들 믿을 만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사람은 참 좋으세요. 그렇게 좋을 사람 없는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말이죠. 술을 좋아하셔서요. 술을 좋아하시면 주위의 친구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 술을 줘서 먹이면 누가 싫어합니까? 다 술 사준데 누가 싫어합니까? 한 번은요 우리 집안에 재산 1호가 소죠. 송아지를 낳았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송아지를 팔러가고 좀 말이죠. 반은 도둑맞고 반은 술로 다 사줘버렸어. 빈털터리 온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 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판 싸운 길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을 때인데요. 우리 다들 살밥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꽁꽁 보리밥 먹습니다. 감자 섞고 고구마 섞어서 그다음 무 섞고 그래서 먹을 텐데 우리 아버지 밥상에는요 하얀 살밥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싶었어. 다 이걸 침을 흘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좀 남겨둬요. 우리는 술을 먹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시골에 뭐가 있습니까? 닭을 키우면 닭 알을 넣으면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는 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뺏어 먹으려고 난리났어요. 그렇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공경했어요. 돌아가실 때는 참 모슬병에 돌아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남아서 그 병수발 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자식을 다 잘 키웠습니다. 힘껏 키웠습니다. 특히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사랑 때문에 제가 힘들 때 그걸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그랬죠. 어머님, 야, 너 아버지가 내 마음만 맞으면 얼마나 좋겠냐. 마음만 하나가 되면 너희들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근데 몰라요. 그 자신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과 부부 관계인데 부부 관계에 마음을 잘 맞으면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부부 관계를 잘 맺으면 자식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부 관계를 잘 맺으면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매를 딱 예를 들면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면서 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장가들때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할 만큼 뭔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주 못생겼다고요. 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걸 택하셔서 내가 너를 긍휼함으로 장가들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남편과 아내가 밉죠. 자식이 미울 때도 있죠. 그러면요 주의 마음을 가지면 다 긍휼함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주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울 때 없어요? 우리 부모는요 좀 솔직히 좀 그때 좀 배움이 적어가지고 화가 엄청나면요 나가 죽으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의 마음입니까? 그게 부모 마음입니까? 아니죠. 반대죠. 너무 살아가는데 속을 태우니까 화기만 하는 여였죠. 근데 자녀가 알았어! 그럼 막 나가면 그게 부모 사랑하는 겁니까? 나가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화를 낼 때는요 사랑함이 너무 넘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주하실 때 그건 진짜 저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함과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거기 있으면 믿습니다.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반을 많이 합니까? 이래서 배반하고 저래서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일일이 골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요 죄 들면 자기의 부족함을 서서히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내가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말이에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원래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몰랐어요. 나를 왜 구원했지? 그냥 내두지 왜 구원했을까? 왜?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받을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신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 순교까지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시도 절대로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승리의 비결 맞습니까? 내가 잘나기 때문에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 뭘 기억합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지.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내게 많이 여러분 부모가 우리 많이 물려주면요 오히려 부모를 안 섬겨요. 저와 여러분도 자식을 많이 물려주생하지 마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믿음을 이어가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오히려 재산 때문에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면 부모고 효도하는 법을 알려주서 보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해도 결코 죄를 버리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그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를 택하시고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 보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셔서 아버지께 12명의 제자를 허락받아 그를 택했습니다. 밤새 기도 결과로 12명을 택한 줄 믿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응답받아도 그중 한 명은 마귀였죠. 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택했어요. 그러시고 주님은 다른 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어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요구는 뭐냐?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사역은 두 번째예요.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나와 함께 있자. 아멘 합시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나와 함께 있자. 우리가 뭐를 할 때는요, 뭐를 할 수 있는 힘은 공급받아야 할 수 있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요구하니까 막 그래프 들어가지고 막 그냥 보험회사처럼 막 관리하면 그것을 해서 또 그래서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럴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연 너희가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느냐?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동기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몸된 교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자 절기를 지키기도 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섬기게 하고 그 섬기게 지금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 섬기는 표시로 절기라는 그런 안식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제도를 정해주는데
그 모든 결과는 뭐냐? 너희가 나에게 나오고 너희가 나를 만나고 하며 내가 만나려고 주님과 기쁜 관계성에서 이끌어냈어요. 기쁜 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데니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이거 짐승을 잡고 할렐루야 그런 각종 방법을 통해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어 아멘 나아가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할지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요 딴 거 요구하지 않아야죠.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을 출발하잖아요. 알아가라. 하나님 알아가라. 하나님 알아가라. 예수님 알아가라. 할렐루야. 경험하라. 그를 추상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는데 왜 그러면 계속 알아가려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므로 깊이 관계를 요구한 다음에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백성을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딱 미션을 주었어요. 미션을 주어서 오늘부터 너를 증거해 모든 열방에 여호와를 증거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요구하여 할렐루야 나만 사랑하여 하느니라 할렐루야 나만 사랑할지니라 나와 기쁜 관계를 맺자 그를 요구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했죠. 신앙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까? 증거한 자는 그만큼 주님 관계성이 좋다는 반증인지 믿습니다. 내가 진짜 깊은 관계를 맺어 너무 예수가 좋아. 여러분 예수와 깊은 관계 맺으면요 이 삶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주보 얼마나 보십니까? 보시고 좀 글이 좀 많아서 좀 문제는 한데 자세히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글이 좀 많아도 근데 글 장난하려고 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오늘 저 믿음의 양식이 뭘 넣느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주기 많은데 그를 계속 길어내야 내 속에 있는 그 물을 길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그 많은 길어내야 됩니다. 길어내는 것이 뭡니까? 그분은 관계에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말로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내 속에 주님 주신 것을 내 속에 계속 경험해지고 그것을 계속 물을 기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산이 어쩌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 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없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라도 저희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길어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물을 길어내서 길어내게 하소서. 깊은 물 속에 그 물을 이렇게 퍼내듯이 퍼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퍼내게 하소서. 깊은 물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퍼내게 하소서. 퍼내려면 이미 그 속에 경험은 되지 않으려 경험되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과 성령학교 교재로 이제 5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같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쫙 써나가는데 그 중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꼭 들으시고 빠지지 마세요. 저 앞에 잘생긴 지사님 수요 예배는 얼마나 빠졌습니까? 오셔서 좀 들으시고 못 오시면 인터넷 다 올려놨으니까 좀 들으시고 그래서 열심을 좀 내세요. 열심을 좀 내세요.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빛날 오늘 기도 참 잘하시네.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좀 힘들게 선책을 좀 보시고 배우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삼위일체를 물어보니까 들은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몰라. 물어보면 몰라. 너무 몰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므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이가 누군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주인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이가 주인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든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눈이 잘 보이죠. 판단하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렇게 영향을 받으며 판단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그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를 있게 하신 그분을 소개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엘로힘이 하나님이시죠. 엘로힘은 구약에서 엘이 하나님인데 그의 로힘이 붙어서 우리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소개하고 그분은 뭡니까?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그 여호와를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딱 선포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예수를 딱 믿으면요, 구약 때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요한일서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 보시면요. 자,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시인을 누가 만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성령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죠. 다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말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삼위일체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 잔을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아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뭡니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게 했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소서. 세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을 딱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 속에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되어 일을 시작하시는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성령으로 교제한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하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일을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보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벌어지게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정리돼 봐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 보세요. 이런 삶이 성령을 통해서 내 깊은 곳에 물을 길러내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상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의 영이 강림하시니, 이 예수님의 임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임한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다 부어졌잖아요. 예수께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아주 7명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메시지에서 에베소 1장 8절 보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점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점을 너희 속에 거하게 해놓으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 속에 경험돼 보세요. 경험돼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지혜가 임해 보세요. 하나님 지혜가 나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혜를 맛보고 이 지혜의 샘물을 길러내고 계십니까?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지혜가 내 속에 이미 속에 용처럼 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깊은 성령의 하나된 경험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건강해서 애굽을 정복했습니까? 다니엘이 힘이 대단해서 바벨론을 걸고 정복했습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애굽 나라 입장에서, 바벨론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낱 노예예요. 노예. 그래 안 그래요? 하다 것 없어요. 그러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공통점, 할렐루야. 땅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정복했고 바벨론을 정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교회가 힘이 없는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저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신앙의 성장하는 표가 어떠냐? 바울처럼 말했죠. 지난 금요일 밤에 내가 말씀 선포했는데,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민자를 막 핍박했잖아요. 예수의 핍박자, 제자의 핍박자 아닙니까? 그 예수를 만나봤어. 만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전혀 다른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서 목숨 부는 순교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모습 봤어요. 보면 와,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예수를 처음 만나서 물론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이 바울이 사역의 그 끝날 시험에 나는 죄인 중에 괴시다라고 그 고백하고 죽음 품으로 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시로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한 일이 아니라 사역이 다 끝나고 예수 품에 갈 즈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예수 외에, 예수 성령을 통해서 얻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해가는 그 모습이 그 고백이 좀 있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자기가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저께 우리 교회 큐티도 했지만 자기 방식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Don't put your way to the front.
당신의 방식을 to the front, 앞서지 마시오. 그거 아니에요? Don't sweet talk your way to the front 했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품으로 자꾸 드러내지 마시오. 그게 제목이네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꾸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망석 자꾸 드러납니다. 자기 고집 방식 자꾸 드러난 자는요, 미안하지만 주님과 관계성이 별로 없는 자예요. 근데 자기가 전혀 진짜 주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방식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문제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자꾸 발견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까 모든 것에 배설물을 여기는 그 순간에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잖아. 말이 왜 안 되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분인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남편이 못생겼다고 사랑하지 못할까? 아내가 밉다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까? 이웃이 밉다고 사랑하지 못할까? 내 형제 성도 중에 나를 미워했다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용서하지 못할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그분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분의 관계를 떠나면 발견할 수 없어요.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나는 온데간도 없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게 원수가 없어요. 나를 핍박한 자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요, 나를 저주한 자가 그렇게 불쌍해 보고요, 그러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 주님 만난 자예요. 아멘 합시다. 그 사람 진짜 주님. 그래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 그 관계를 좋아지면요 모든 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쁜 관계에서 보면 그게 샘이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잠가들었으니 그 긍휼한 마음이 내 속에 차게 넘쳐되지요. 그래 뭡니까? 사랑하지 못한 자가 사랑하게 되고 품지 못한 자가 품게 되고 할렐루야. 자식과 아내와 남편 이웃을 품게 됩니다. 왜? 주님의 사랑만 가난히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점점 그걸 느낍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보니까 우리 일반 지사보다 다 못한 것 같아. 연기가 다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요. 나는 진짜로 주님 아니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 되기 때문에 장로님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되기 때문에 권사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사랑으로 은혜로 불린지 믿습니다. 장로님 될수록 권사 될수록 더 섬기십시오. 교회를 더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로 주를 만난 자인지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주를 증거하시는 증인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일반 열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택함이 아닙니다. 더 잘났기 때문에 더 잘생겼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인지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게 도와주시고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감당하게 되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므로 주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